할렐루야.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교생 선생님이 오시면 학생들은 수업을 바로 하는 것보다 그 교생 선생님의 스토리가 궁금하잖아요. 사는 건 어디고, 애인은 있는지,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는 어떤지, 여러 가지 학교 캠퍼스 생활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몇 분들은 제가 얼굴이 낯이 익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모르시는 분들이라 아마 저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어디에서 사는지, 고향은 어딘지 그래도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고향이 대전 옆에 공주예요. 공주에서 쭉 자라왔고, 또 저는 가족이 저 형제가 3남 2녀 가운데 막내로 귀엽게 자라진 않았어요. 저는 막내로 자랐지만 아버지의 무릎에 한번 앉아본 적 없고, 아버지의 등에 한번 업혀본 적 없고, 그런다고 해서 뭐 학대를 받으며 살은 것은 아닌데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아버지의 그런 따뜻한 품에 안기거나 그렇게 자란 적은 없습니다. 공주에서 자랐고, 그리고 지금은 울산에서 지금 30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울산으로 가서 1년 후에 개척을 해서 지금 한 29년 목회한 지는 29년 정도 되고 개척한 28년이 돼 갑니다. 가족은 우리 사랑하는 아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녀라고, 제일 이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또 아내만큼 또 예쁘거나 미인은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가장 제일 예쁘고 제일 아름답고 한 그런 아내와 또 사랑하는 아들을 또 두고 있고, 목회를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이형주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우리 김희태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4일간 부흥회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인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도 그러고 우리 김희태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한 번 더 모시면 안 돼요? 라고까지 할 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말씀도 은혜로웠지만 찬양도, 여러분들은 워낙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감동이 안 될지 모르지만 너무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고, 찬양만이 아니라 노래도 너무나 나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건 생각해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찬양이 은혜 받는 것보다 그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또 찬양에도, 그리고 어떤 간증을 섞어가면서 하셨던 그 노래에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또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우리 김희태 목사님은 가수를 해도 정말 잘했을 거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걱정이 돼요. 부흥회를 할 때 걱정은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꼭 부흥회를 했어요. 꼭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를 할 때마다 은사 집회도, 은사 사역자를 모시고 은사 집회도 하고, 부흥사 목사님들을 섭외해서 부흥회를 꼭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우리 김희태 목사님은 부흥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사가 아닌데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중심으로 했던 목회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그런 걱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거예요. 열매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우리 김희태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고, 내가 또 우리 김희태 목사님 몰라봐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능력 있는, 딱 외모를 봐도요, 여러분들의 목사님 되신 김희태 목사님하고 저하고 키로 보나 얼굴 외모로 보나 이런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노래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딱 놓고 볼 때 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섬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진짜 믿음 안에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회자예요. 평범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그냥 설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만일 제 이름을 부르면요, 정말 부끄러워요. 아직까지도. 저런 꽃다발 주면요, 이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목회만 하고 설교만 하던 특별한 게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3일 동안 부흥이 아닙니까? 그럼 부흥이 하려고 그러면 일반 신앙생활 할 때하고는 평상시하고는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강사를 잘 모셔서 그 강사를 또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은혜로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만들고 은혜 받게 하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막 부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데, 저는 아무리 제가 돌아봐도 저는 평범한 목회자인 제가 우리 한세 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은 했어요. 물론 기도도 했지만. 그런데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셨지만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고요,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깨우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십니까? 물론 아멘이라고 다 대답은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돌아다보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있어서 내가 정말 만족할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신앙의 경험이라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사실 하지를 못했었어요.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뭔가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다든지 증표를 주신다든지 하나님의 뚝 부러지는 하나님의 그런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 빠져나갈 수 없는 강한 손에 그 영혼을 붙드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런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한테는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봤다 들었다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데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런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기도를 대충 하거나 했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왜?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것이 왠지 내 얘기가 아니라 점점 남의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는 뭐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음성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어떤 현상으로도 보여주시고, 특히 우리 사모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어떤 그림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신대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러니 제 아내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저라고 왜 안 부럽겠습니까? 목회하는 저에게는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은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했지요. 그 다른 사람들은 뭐 들었다,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셨다, 어떤 현상으로 보여주셨다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서 속상한 것,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 걸 아마 느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데, 또 누군가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이 필린처럼 딱딱딱딱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필름처럼 지나가던가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제발 좀 필름을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는데도요, 아이 필름은 고사하고 아무런 그림도 안 나오고 깜깜한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겐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나는 뭔가 다른가? 그래서 더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매달려 보기도 했지만, 근데 그 이상의 영적인 체험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없어서 나는 다른가?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나는 조금 거리가 있나?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불평한다든지, 이건 또 죄가 될 수 있으니까 못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에 왠지 서운함, 하나님으로부터 서운함, 또 영적으로 뭔가 거리감을 느껴진다라는 이런 생각은 여러분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저는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저한테는 인생의 반전의 역사, 이건 남의 이야기였어요. 반전의 역사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본 적도 없고요, 지난 날들이 필름처럼 지나간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확실하게 내 안에 뭔가를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나의 종 형주야, 이런 음성을 주신다 그러면 나는 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내가 다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아 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것이 은혜라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어지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위해서 철야 기도한 적도 없어요. 성경 연구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걸 위해 장기 금식을 하거나 그걸 위해서 여러분 성경 백독을 하거나 여러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은혜 생활을 하면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자연스러운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의심이 안 들어왔어요.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제 마음판에 새겨지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뭔가를 봐서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어지더라고요. 깨달아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2주간 동안 부흥성회를 위해서 저녁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단일 기도회를 해요. 단일 기도회를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주최를 해서 전국과 해외에 16,000여 교회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1일 동안 모여서 집중적으로 간증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에요. 이 기도의 모임 가운데에 많은 간증자들이 나오는데, 한국에 기라성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 뭔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간증자들 나온 사람들은요, 저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반전의 역사예요. 저 나락에, 저 수렁에서부터, 저 죽음의 골짜기에서부터 하나님 만나고요, 직접 하나님 음성 듣고요, 하나님 지시하심을 따라서요, 고비고비를 넘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자들 나와서 간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13일차 되던 날 그 간증자 모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대표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하면서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그런 말씀에 대한 감동이 무엇이냐면 평범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평범함 속에 일하신 하나님, 이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맞을까? 이게 옳을까?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옳을까? 아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사님이 이런 멘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강사들의 간증에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꼭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래야만 꼭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신앙을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역사 가운데 조금은 변두리 같은, 그래서 내 신앙은 별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의 변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2주간 동안 기도해요. 저는 22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주듯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못을 박듯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응답이라는 사인이 오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소름이 돋듯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확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들었어도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보고 듣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그래서 은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게 어떻게 논리로 이게 설명이 되고 누가 옆에서 그것을 이해시킨다고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기적인 것이고요. 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감없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맞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대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을지라도요 이 믿음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건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확신한 그런 증표를 주시지 않았을지라도요 이 믿음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어떤 영적인 체험보다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직접 누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평범한 신앙이라고 그래서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앙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평범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 신비롭게,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저희 동네에 같은 친구였던 여사친이에요. 동네 집안의 친구였어요. 명순이라는 그 여학생이 저를 여름방학 때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시골교회에 학생은 딱 3명이었어요. 그 여학생하고 나하고 또 여자아이, 저는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나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딱 3명, 처음에 교회를 학생회가 딱 3명이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학생회가 한 40-50명으로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골에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닥치는 대로 가서 막 잡아오고 그렇게 해서 학생회가 나중에 가서는 한 2년 지났을 때 한 40-50명이 학생회가 됐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저 하나예요. 그리고 저를 인도했던 명순이, 그 친구는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수많았던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뭔가 하나님이 임팩트 있게 뭔가 강하게 뭔가 주셔서 오늘날까지 목회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품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미션스쿨에서 뭐 했냐면 아침마다 경건회를 했어요. 아침마다 강당에 모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경건회를 한 거예요. 그걸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 가랑비 어쩌듯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믿음이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으려고 그러면요,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단 사람도 없었어요. 8촌, 저희 친가든 외가든 8촌까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예자도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교회 나와서 조금씩 신앙생활에 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학교에 가서 예배 참석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깨달아졌던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제가 부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집안이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부러운 게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가정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다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배경에 자란 그 자녀가 정말 복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 이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저를 위해서 누군가 중보하면서 기도해 줄 중보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준다든지 그런 집안의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에서 자란 그 자녀가 정말로 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요, 이 믿음의 분위기, 교회 분위기 이런 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제 아들 이름이 하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람이다, 그럼 벌써 그 이름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 저희 아들, 왜냐하면 저희 이 아래 그 돌림자가 뭐냐면 용자예요. 용자. 예수 믿으면 용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하니까, 내 아들은 용자를 써서 용이 막 그렇게 막 휘감고 있게 하고 싶진 않다. 이름이 대변하는 건데 그 사람을. 그래서 돌림자로 하지 말고 이름을 뭔가 은혜롭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자녀를 둘라면 첫째는 하람이, 둘째는 예람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람이에서 끝났지.
이름을 하람이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족보에 올려야 되잖아요. 족보에 올릴 때 족보에 올리러 저희 작은아버님 댁에 갔는데 족보에 올리기 위해서 보니까 다 한문이에요. 제 아들만 한글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님에게 제 아들 이름을 얘기했어요. 이름이 뭐냐라고 그래서 예 하람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작은아버님이 나를 쳐다봐요. 왜냐하면 하람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하영이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온과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하람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딱 이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님에게 제 아들 하람입니다. 그때 저희 작은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걔가 사람이지 걔가 사람이 아니냐? 작은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하라며 하나님의 사람 하람입니다. 그랬더니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람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낯설고요. 자, 우리 큰 조카가 요한이에요. 만일에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이름이 저희 아들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러면 저희 작은아버지 반응이 뭘 것 같아요? 걔 미국 사람이냐? 물을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에서 요한이라고 한글로 한자로 써서 그렇게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는요 다 용자 돌림에서 용수, 용승이, 용석이, 용봄이 다 그렇게 가요. 저희 아버님 어디 가서 장명을 하고 오셨는데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은지 아십니까? 용변이. 저희 큰 조카가 용변이가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형수님이 막 안 된다라고 나중에 얘가 용변이가 뭡니까? 아버님 똥이 뭐예요? 그래서 용변이로 안 하고 용수로 다시 지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집안에서는요 참 이게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문화가 익숙지 않은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 명절에 인사를 가면요 저희 작은 집에 또 큰 집에 인사를 가면요 우리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친척에 간다든 인사를 가면 거의 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냐 물어요. 근데 저희 작은 집은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어떻게 요즘 손님 많냐 물어요.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손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 이걸 예 손님 많아요 라고 말해야 될지 이게 순간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아, 예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만큼 교회 교인이라고도 이해도 못하고요 성도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손님이에요. 오늘 손님 많이 오셨네 이렇게 그렇게 그런 집안의 분위기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예수 믿을 때 집안에 엄청 핍박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핍박이 없으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도요 그렇게 말리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하다가 얼마 안 가서 그냥 말겠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무교적인 반응에서 이런 기독교 집안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하다 보니까 부러움의 대상들은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부러움의 대상과 같은 그런 기독교 가정을 바라볼 때 그러니 저희가 우리 처남 가정을 바라볼 때 이건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부분이 중고도 없죠. 믿음의 배경도 없죠. 저희 부모님 예수를 안 믿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음의 배경도 없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 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확실하게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인가 봅니다. 그냥 평범하게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인가 봅니다 하고 푸념하듯이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상격이었던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의 소리도요 읽으시고요 아시고요 철저하게 간섭하셔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걸 깨닫기 전에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스스로는 계속해서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너무 둔하니까, 너무 어리석으니까,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몇 년 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보다 35년 전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올해 94세세요. 살아계세요. 오늘도 어제도 가가지고서 저희 어머님 보고 뵙고 식사하고 고향교회 목사님 만나서 또 같이 식사 대접도 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신앙생활 35년간 이상 해오시면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한 번 시험 든 적 없어요. 한 번 시험 든 적 없어요. 신앙의 슬럼프 한 번도 없었어요. 35년 동안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오셨어요. 지금 거동이 불편합니다. 94세시다 보니까 버스에서 내려오시다 넘어져 이 골반도 다쳐가지고 그때 못 일어나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요,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오고 가면서 예배했는지 몰라요. 지금도요, 걷는 것도요 완전 슬로비드로 걸으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여름 그래도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주일날 교회 가세요. 여러분, 지금도 소그룹 예배 안 빠져요. 먼저 저희 어머니가 가방 들고요 목사님 오셔서 구역 예배 가기 전에 기다리셔요. 주일날도 기다리시고요.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두루눕지 않는 이상은요, 저희 어머니 지팡이를 들고요 가셔서 예배하고, 구역 모임에도요 안 빠집니다. 한 번도 시험 든 적 없고요, 슬럼프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생활을 대전에서 했는데, 집에 전도 생활을 하고서 집에를 한번 갔어요. 집에를 갔는데 저희 어머님 얼굴이 한쪽이 일그러진 거예요. 이쪽이 완전히 막 딱지가 시간이 좀 지나 딱지가 져가지고서 한쪽이 완전히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볼 때 막 속이 막 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그러셨냐고, 뭐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다치셨냐고 물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조용히 하게, 저희 아버님 못 들으시게,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조용히 그러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행길에서, 아직 날이 밝지 않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행길에서 아스팔트잖아요. 그럼 인도가 있고 경계석 있잖아요.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져서 그 딱딱한 아스팔트에다가 여기를 완전 갈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쓰린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한테는 만일 그랬다가는, 그걸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다가 그랬다 그러면요 교회 못 가게 하십니다. 그걸 뻔하니까 저희 아버님에게는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부엌에서, 옛날 부엌이니까 부엌에서 양동이 들고 나오다가 거기에 문턱에 걸려서, 저희는 뜰팡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넘어져도 거기에 완전히 이게 갈아서 여기는 완전 이게 갈았다, 그래서 다쳤다. 저희 아버님은 묻지도 않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걱정했어요. 그때 순간 저러다가 기도회 갔다가 오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다쳤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쳤다 그러면 과연 새벽 기도 가실까? 신앙생활 온전하게 하실까? 내심 걱정했어요. 내심 걱정했는데, 근데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오히려 그 뒤로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해서요 새벽 기도 가시고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요 농사철에는요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주일이 되면은요 저희 어머니 일어났다가도요 딱 멈추고요 옷 싹 갈아입고요 교회 가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뭐 이상한 사람이다 뭐 욕하든 뭐하든 그런 소리 들어도요 잠깐 이 농촌에서 이 손일이 바쁠 때는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럴 만도 한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시험 한 번 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든 일이 왜 없어요?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다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그 속에서도요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뜻이 있고요,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 하신 일들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정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한 번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 한번 어떻게 공주를 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 갔는데 저희 어머니 입안이 막 헤어진 거예요. 입안이 헤어지고 말도 못, 이게 보기에도 너무나도 이게 끔찍한 것처럼 입안이 엉망인 거예요. 아니 어머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다치셨는지 아니면 병 있는 건지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공주 감리교 지방회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1000번을 했더니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날 오시자마자 방 안에다가 조그마한 교자상 같은 상 펴놓고요, 콩 같은 거 수북이 싸놓고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빨리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한 번 하고 콩 하나 옮겨놓고, 주기도문 한 번 하고 콩 하나 옮겨놓고. 여러분,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루 만에 몇 번을 하겠어요? 하루에 100번 한 거예요. 100번 하고 그러니 새벽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주기도문을 또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 번 하고 콩 옮겨놓고, 이렇게 매일같이 저녁마다 소리를 내어서, 그것도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읽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입안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입안이 터질 만큼, 이가 헤어질 만큼,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무모한 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저희 어머니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순수한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제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 너무나 그것이 기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제 마음속에서 참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의 믿음을 이쁘게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머니에게 저런 아름다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의 배경도 없고요, 나를 위해 중보하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고 평범한 인생 같아서 그래 내 영적인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 속마음을 아시고요, 저희 어머님의 믿음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슬럼프가 없고 한 번도 굽힌 적 없고, 저희 아버님 핍박을 받아도요, 때로는 저녁에 부흥회를 간다든 저녁 예배를 가면은요 또 이에 편내고 교회를 갔네. 대문을 잠궈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집에 오셔서 들어가야 되네, 대문을 잠겼으니까 문을 열어달라고도 못하고요, 한 번은 담 넘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또 문을 잠글 뻔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저희 어머니가 꾀를 내는 거예요. 문을 열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놔요. 열쇠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줄을 매달아 놓고 문을 잠그면 탁 잡아다니면 열리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담 넘어가서 방으로도 못 들어가요. 추운 부엌에서요 날 셀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주무시는 것 같다 그러면 조용히 들어가서 윗목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면서요 절대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한 번도 굽히거나 시험 들지 아니하시고 신앙생활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 배경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투정한 그런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저희 어머님에게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다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없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저를 응원해 주시고,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너에게 있다는 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요
진작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가서 저희 어머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믿음의 보상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믿음의 가정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유산보다도 믿음의 신실한 어머님을 아직까지 94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신앙에 대해 있었어요.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몰라요. 어제는 제 아내가 어머님에게 지난주에 추수감사를 했으니까 추수감사할 때 아들이 설교한 거예요, 어머니 하고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저는 뭘 그런 걸 보여줘 하고서 그렇게 투정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딱 받아보고서요, 저희 어머니가 보청기를 안 끼시면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들리지도 않는데 영상에서 제가 설교를 한 40 그날 어제 보니까 한 45분 50분 했더라고요. 저 원래 그렇게 길게 안 하는데, 근데도 한시라도 그 영상에서 눈을 떼질 않아요. 그래 물어요. 어머니 들려요? 그랬더니 들리는 것 있고 안 들리는 것 있고, 그런데 모르게 보세요 해도요 시선을 못 떼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걸 주시하면서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제가 옆에서 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나 그걸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그런 믿음의 힘이 되어 주시는 이런 어머니가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했어요. 다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방으로 이제 돌아와서 제가 자고 있는데 저 속에서 뭔가 웅성웅성거려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조용히 가서 어머니 뭐 하시나 봤더니 나중에 그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꼭 모으고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94세 된 노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응원한다. 너에게 내가 지금 믿음의 응원을 보내고 있다. 지금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후회는 안 돼요. 왜? 지금까지 한결같이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감사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사명에 계셔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 같아서 또 이런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말했던 게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부러워했잖아요.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부러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100%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내, 나중에 가서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처갓집은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진짜 탕자와 같은 기도의 씨앗으로 남겨놓은 사람 한 사람 꼭 있잖아요. 근데 저희 처갓집은요 100%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100% 다 예수 믿는 가정이 저희 처갓집이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우리 김석수 장로님, 우리 최영옥 권사님, 그리고 이 이남 사녀 여섯 남매. 여러분 그걸 여섯 남매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 간증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 이런 가정이 있겠어요? 사위 둘이 목사고요, 아들 둘이 목사예요. 그리고 또 큰 사위가 장로고요, 우리 또 이준호 안수집사님이에요. 두 딸은요 권사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처갓집은 최하가 권사다. 까불지 마라. 우리 이 처갓집은 직분에 있어서 아무리 낮아도 최하가 권사다. 얘는 100% 예수 믿는 가정의 자매를 만나서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 있어서요 너무 제가 무지하니까 믿음의 배경이 없다라고 하나님 투정하듯이 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은 아시고요
진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에서, 저희 아버님 젊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주의 종의 말이라 그러면요 무조건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가정에서 자란 자매를,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집안 분위기가 달라요. 대화도 달라요. 저희 시골집에 가면은요, 처음에 저희 이 아내도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골집에 가면은요, 밥 먹고 딱 나면은요 8시 된다 그럼 불 다 꺼요. 이미 8시 전에 밥 다 먹어요. 9시 되면은요 벌써 다 잡니다. 다 잡아서 잡니다. 명절 때 돼도요 그렇게 오래 시간 안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한 7시 되면요 다 저녁 다 먹고요, 뭐 합니까? 자야지. 그럼 각각 방에 들어가서요 다 이제 수면에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집안, 이씨 집안의 분위기였어요. 결혼을 하고 처갓집에 갔어요. 첫 번째 처갓집에 갔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먹었으니 뭐 해야 돼요? 다 자야 돼요. 근데 인간들이 안 자요. 자야 되는데 안 자요. 10시나 11시 되면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저쪽 방에 가서 나는 이제 자야 되겠다고 갔는데 안 와. 아내가 옆에 와야 잘 거 아니에요. 안 와요. 나중에는 제뿔에 지쳐서 내가 그냥 잠들어요. 나중에 새벽 3시, 4시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지쳐서 잠이 들었고, 근데 그때까지 무슨 말을 했느냐? 쓸데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다 보면 신앙 얘기예요. 다 교회 이야기고요, 다 믿음의 이야기고요, 다 그런 신앙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미 명절 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언제 올 거냐 하면서 2-3시간 다 얘기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처갓집의 은사는 뭐냐면 30분짜리 갖다가 2시간 동안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우리 집안은 뭐냐, 2시간짜리 이야기를 갖다가요 30분이 뭐예요, 그냥 3분이면 딱 끝납니다. 2시간짜리 이야기를 갖다가 딱 3분이면 요약해서 딱 끝내는 그런 집안에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드라마를 얘기해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1부로 안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면요 그때까지 통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끊어라 말 못하고요, 아이고 그러면 뭔 소리인지 알아요.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명절에 모인 거예요. 근데 뭘 자세하게 이야기 또 있다고 막 3시까지 4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또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씨 집안에 자라다가 처갓집에 갔는데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그래 명절에 오면은요 모여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게 저도 좋아요. 그래 지금은요 누가 자려고 하면요 왜 벌써 자게? 제가 그렇게 변해져 가더라고요. 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달라지는 집안에서 자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제가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제게 그걸 보여주거나 확신 있게 내가 너 이런 것 같아서 내 이런 가정 이런 자매 너에게 붙여줄게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도요 너 아직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알든 모르든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은 조용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평범합니까? 내가 모르니까 평범한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평범한 거예요. 이건 평범한 것이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여러분에게 이것이다라고 하지 않지만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조용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섭리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돌아서서 깨달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반전의 역사가 없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쉬지 아니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욥기 23장 8절 9절 돼 있나요?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왼쪽에 일하는데요, 그래도 왼쪽으로 내가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오른쪽에서 일하시는데, 그런데 오른쪽으로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신대. 그런데 앞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서 일하신대요. 근데 뒤로 갔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없는 것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그 순간에도 이렇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앞에서 일하고 계신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 하나는 내가 몰라줘도요, 지금도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만날 자 만나게 하시고요, 여러분 이 자리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 때문에 응답할 자 응답하시고요, 뭔가 하나님이 행할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근데 바람이 지나가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바위는 부서지고 뭔가 지진은 일어나고 이렇게 불은 막 품어져 나오고 요란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요, 너희가 무엇을 믿고 기도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기적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무엇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 믿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거야 했는데 나타내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뭔가 내 삶에서는 능치 못한 것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있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뭐지? 하나님이 그 누구처럼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러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요, 나는 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요, 세미하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못 들어요. 내가 깨닫고자 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세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하나님의 번쩍번쩍하게 기적을 베푸듯이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미하게 오셔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은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이 끼어있는 우리 한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다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보면은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심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실족했습니까? 실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꼭 실족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나요? 여러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나님 미리 역사하시는 거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실족한 상태에서 일어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실족하지 아니하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실족하지 않았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돕는 게 아니라,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성경 6절 말씀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상했습니까? 해침을 당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하지 않았어요. 해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환난을 당했느냐? 아니요, 환난을 면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의 말씀에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 때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 여러분 이것도 반전의 역사죠. 그러나 아예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올무에 걸렸으니까 여기에서 건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새 사냥꾼의 올무를 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평범하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지 않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성경의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나 아직 반도 안 했는데 어떡한데. 그냥 1시간 반 정도 설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하다가 그냥 중간에 끝낼게요. 제 간증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전할 또 기회가 있었으면 감사하겠고, 또 되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지켜주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새겨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손바닥에 새겨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새겨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9장 14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했냐면, 따라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겨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뭔가를, 옛날엔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다른 데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휴대폰이 있어서 거기다가 다 기록하는데, 뭐 중요한 일 있으면 찍어가지고서 뭐 합니까? 쓰잖아요. 손바닥에 쓰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제가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 했던 거, 하나님은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요, 알았어, 네 마음에 그래, 내가 그거 기억할게. 손바닥에 새겨서 내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기억하리라. 젖 먹는 자식은 그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잊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스럽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이 절망스럽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절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2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이 왜 절망했느냐? 하나님은 나를 잊은 것만이 아니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송사하듯이 기도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고 다 벗어난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잊은 것 아닐까? 왜? 나는 특별한 게 없어. 나는 너무 평범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음성을 주시거나 뭔가 확실한 그런 것들을 주신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너무 평범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잊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때로는 너무나 평범한 것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 나를 버린 것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사야 49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잊어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잊은 것처럼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잊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내가 나의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신앙생활 한마디 개떡같이 했지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을 몰랐어요. 그러다 20대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게 뭐냐면 하나씩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그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동네 어떤 형하고 어떤 누나하고 같이 새벽에 20대 초반에 새벽 기도회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차량 운전이었어요. 교회자를 샀는데 예배 전에 목사님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저거 운전해야 되겠다. 운전면을 땄어요. 운전면을 따고요 그 주에 목사님한테 이 도로 주행 연습을 받았어요. 한 3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일부터 교회 차량 운전을 했어요. 네? 우리 성도들도 간단히 부었지요. 어떻게 나를 믿고 이제 갓 운전면을 딴 사람한테 젊은 청년한테 그 차에 타겠어요. 그런데도 그 주일부터요 교회 차량 운전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차량 운행을요 제가 도맡아 했어요. 교회에 제일 먼저 가고요. 그리고 저녁이 마치면 다 차량 운행을 1시간까지 시골이니까 돌아다닐 때가 많아요. 그러면 공주 시내까지 가요. 그럼 차량 운행을 1시간 정도 하고 교회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이제는 저는 걸어서 한 30분 거리 집에를 갑니다. 집에를 갈 때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행길을 걸어가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요. 그러면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막 밀려와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요 그 순간 찬양이 복음성은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찬송가가 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러다가 3절이 찬양이 울려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행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하는 게요, 그 자체가 좋았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나중에는 제가 하다가 치질이 생겼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나 혼자만의 부흥회를 하면서요, 30분 거리를요 단숨에 가듯이 걸어서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 없어요. 이거 하기 싫다, 차량 운행하기 싫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차량 운행합니다. 그러면서도요, 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합니다 하고 불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요, 그 마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감동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의 그 마음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것뿐인데,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요, 기억하셨다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을 있는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요, 모든 것 가운데 순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밤낮으로 교회를 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한 주에도 몇 번씩 교회를 가니까, 저기 목사도 아닌 것이 저렇게 교회를 가니까 안 되겠다, 저기 미쳤나 보다 싶어서 교회를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일날 일거리를 많이 주면 돼요. 그러면 주일날 일거리를 많이 줘요. 농촌이니까. 그러면 주일날 알겠습니다 하고서 일을 하다가 한 번은 교회를 늦게 갔어요. 일 때문에. 교회를 늦게 가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예배 생활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한테 일거리를 주시려면 미리 주세요. 토요일날 저한테 일거리를 알려주세요. 저희 아버님은 왜 그러는지 모르셨죠. 그래서 토요일날 일거리와 주일날 일거리를 줬어요. 나중에 제 아내가 저희 아버님한테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토요일날 일거리를 이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토요일날 할 일은요, 토요일날 할 일은 해요. 주일날 할 일은 남았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저녁에 일을 합니다.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나중에 가서 사타구니가 여기가 너무 걸어다녀서 아플 지경이에요. 그래서 내일 예배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일을 밤 10시까지 하다가 멈춰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요. 그리고 일요일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머지 가서 합니다. 못 끝내죠? 예배 전에, 예배 1시간 전에 빨리 끝내놓고 가서 씻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냥 예배 드리겠어요?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요, 일이 들 끝난 거 빨리 가가지고서 예배 마치고 가서 나머지 일을 처리합니다. 나머지 일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뭐 하러 가야 돼요? 차량 운행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서 키 받아가지고 차량 운행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저녁에 마치면은요 또 차량 운행해서 다 모셔다 드리고, 교회에다 차 파킹하고 차키 목사님한테 건네주고,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가요. 행길을 걸어가면서 또 마찬가지, 그때 찬양이 나와요. 그때 그 찬양이 뭐냐면, 마치 그때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전국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교회에서 집으로 갑니다. 저희 아버님이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저희 아내가 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형주는 내가 뭔가 시키면 아니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다. 예 하고 그렇게 하는 놈이었다. 그거 하나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몇 번 그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주일날은 일 시키지 않아요. 그래도요 저는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요 아버님이 뭔가를 시킨다 그럼 저는 2배로 일을 했어요. 2배로 일을 하는 것을 보시더니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저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가겠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제가 부러울 만큼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요 잊지 않았지만, 제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마음을 다해서 했던 것들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까지도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던 것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한 것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냐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선행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고넬료에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모든 예물과 헌신도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진 마음,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진 마음, 속으로 품었던 것도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저거 내가 하고 싶은데 나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셔서요, 그 사람이 안 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셔서요 반드시 그것을 누군가는 하게 하셔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었을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도록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의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권찰 직분을 받은 분이 계세요. 이분의 아내는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아내가 교회 가면 교회 앞에다가 내려줘요. 차에서 내려주고 이분은 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쯤에 교회로 와요. 그리고 점심을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점심을 먹어요. 태연하게. 그때는 속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밥을 또 먹으러 온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와도요 그거 기억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람한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지금도 진행형인데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짜 그래서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것도요 뭐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 와서 담배 피고 와도 뭐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술 먹고 와도요 뭐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10년을 했어요. 10년을 누구도 그거에 대해 입을 대지 않았지만 아마 속으로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2023년 11월 어느 찬바람 부는 날 몸에 감기 기운이 있다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해도요 독감인 줄 알았는데 독감도 아니고요 코로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열은 안 내려가고 차도가 없어요. 한 주간 지켜보다가 이상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요.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진찰해 본 결과 뇌수막염인 거예요. 뇌수막염인데 일반적인 뇌수막염은요 약 먹고 치료하면 일주일이면 나아요, 아이들도. 근데 이분은 뇌수막인데 뭐에 의한 뇌수막이냐면 결핵균에 의한, 세균에 의한 뇌수막이에요. 이거 걸리면요 90% 이상이 다 죽어요. 살아도요 식물인간처럼 평생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뇌수막염인데 이 결핵의 균에 의한 뇌수막염이라는 것을 판명을 받게 된 거예요.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치사율은요 사망 아니면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울산 대학병원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급하게 이송해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마찬가지예요. 진료는 해봤지만 회복이 안 됩니다. 나중에 중환자실로 갔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중에는요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전체가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고, 의식은 돌아왔지만 후유적으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그 상태로, 약도 없습니다. 평생 누워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의사의 진단이 떨어졌어요. 우리 성도는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중부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실로 옮겨졌을 때 다행히 그때부터 말문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약이 없다라고 하니까 굳이 서울에서 비싼 돈 주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으로 내려왔어요. 대학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요양병원처럼 재활병원 있는 곳에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치료를 하면서, 재활을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앉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일어나서 앉게 된 거예요. 걷지를 못합니다. 일어나서 앉게 되더니 나중에 가서는 휠체어도 못 탔어요. 몸을 못 가누니까 휠체어 탈 수 없을 만큼 결국엔 쓰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눈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몇 개월간 생사를 오고 가면서 자기는 죽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살았을까? 죽을 사람이었는데 이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뭘까? 왜 살아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 자기는 절대 하나님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었지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하러 간다라는 걸 생각을 안 했던 분인 거예요. 교회에 밥이나 먹으러 가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병원에서요 성경을 읽고요, 병원에서요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보고요, 병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라는 걸 드려야 되겠다.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니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그렇게 교회에 오고 가면서 오고 갔던 것까지도 하나님은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살다가 지옥 자식 될 거니까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어떤 중명이라는 걸 통해서 그 영혼을 깨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로 왔는데, 그때 저희 교회는요 이 1층에 3층이 본당이에요. 3층에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쉬워요? 그런데도 청년들한테 힘이 있는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업고서 본당까지 올라가자. 이걸 몇 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몇 개월을. 그래서 휠체어를 차로 오면은 휠체어를 잠깐 이동했다가, 그리고 청년들이 업어서 3층 본당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24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고 2025년 올해 권찰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교회에서 승강기 설치하자, 노인들도 그렇고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승강기 설치를 하자 해서 5천여만 원을 들여가지고 승강기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면 승강기를 타고 본당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요 휠체어를 타지 않아요. 휠체어를 타지 않지만, 왜냐하면 어린이 걸음 많은 것과 같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몸에 지난달까지인가 그때까지 몸의 모든 기운이 37%밖에 안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단일 기도 21일 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요, 이분이 단일 기도에 와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43%로 몸의 기능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좋아지는데 휠체어를 지금 타지 않고요, 뭔가 기구를 의지해요. 기구를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뛰어서 본당에 가서 예배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끝나면 제가 가서 안수 기도해주고, 그러고서 이분은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은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워있다가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줬으니까 누워있다가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오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찰님은요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황무지 같고요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요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권찰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밥만 먹던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셨으니 여기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십시오. 이 영혼을 통해서 영광 드러내는 일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걸어간 비전 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같이 중보하고 있고요 머지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요 평범한 인생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평범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때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고서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그와 같은 능력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열을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절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영혼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